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시편 표제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굴을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이라고 합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거죠. 아둘람 굴은 짐승들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의 화장실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짐승처럼 동굴에 숨어 지내고 여행객들의 화장실에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굴에 숨은 자신을 빗대어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세상적 방법들을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늘로 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방법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수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말하죠. 실제 이 다윗이 피한 아둘람 동굴에는 동굴사자라고 하는 지금은 멸종되어 없는, 지금 아프리카 사자보다 덩치가 훨씬 큰 사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보통 인간이고요. 이게 아프리카 사자고 동굴 사자는 이만했다고 그래요. 실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 사자는 이만하고요. 우리 현생 인류의 인류의 조상들 호모 사피엔스 이런 그런 인류의 조상들이 이 동굴 사자한테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굴 사자한테 당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 동굴 사자였냐? 동굴에서 발견됐으니까 동굴 사자인 거예요. 이 동굴 사자의 큰 그런 유해들이라든지 뼈들이 동굴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제 동굴 사자다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 큰 동굴 사자였다고 합니다.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원수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표현인 거죠. 세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깨뜨리고 오염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말씀의 검 공격 무기를 갖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원수마귀의 공격 중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3절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5절에 하늘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중에도 원수들이 계속해서 괴롭히죠.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런 치열한 도망자의 삶을 사는 중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마음의 확정함이 마치 댐처럼 터져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지금 좋을 때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뭔가 잘 될 때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동굴 안에서는 사자가 웅얼거리고요. 여행자들이 와서 자기 변을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8절 끝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격려하기도 하죠. 여기 새벽은 샤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도래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서 새벽은 종종 신적인 구원과 개입의 때를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이 와서 자신을 깨우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찬양과 기도로 새벽을 능동적으로 맞이하겠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이 돼서 그냥 눈이 떠지면 떠지고 막 이런, 그게 아니라 내가 기필코 이 새벽에 일어날 거다. 내가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을 깨우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동굴 밤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새벽이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둠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새벽을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구원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새벽은 누구든지 피곤하고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젊은이는 낮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 새벽이 어렵고요. 나이를 드시면 조금만 움직여도 육체의 에너지가 소진되니 어렵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을 살아남기 위해 피해 다니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을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잠이 들면 순식간에 코를 골고 잠에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고백하는 거죠. 비록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윗의 결단이 바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벽과 아침이 깨어나는 새벽과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0절과 11절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인자와 진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사자가 있어 위험하고 때로는 여행자의 화장실 같은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과 비참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두 잠든 새벽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다윗 같은 간절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